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금요 목포에서라 성경 공부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의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즐겁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놀라운 거룩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우리 마음속의 자유를 호시탐탐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자고 이렇게 우리를 조여오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겨내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사모하여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더욱 새겨주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내려 아버지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하여 아버지 넓혀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가르치시는 어, 형제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저희들과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김현숙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식사하셨습니까? 바쁘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식사도 못 하시는 얼굴이네.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3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그 히스기야 36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서,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인 그 내러티브,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이었죠. 그래서 39장까지를 마치고 그 역사적인 배경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때 사실은 오바댜서가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그 지난번에 미가서, 나훔서, 이사야서, 나미사 생각나시죠? 자,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사실은 그 열왕기 시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더해가면서 점점 악행을 일삼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사회 정의가 실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북쪽의 선지자를 먼저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먼저 보내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아모스, 호세아 생각나시나요? 그런데 그 북쪽의 선지자를 남쪽 출신 선지자 아모스를 북쪽에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북쪽의 출신, 북이스라엘 출신의 호세아를 또 북쪽의 북왕국에 또 역시 보냅니다.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상,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정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공의를 가지고 외치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에 호소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죠.
이 두 선지자 사이에서 먼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큰 메뚜기 해충, 메뚜기 재앙을 보낸 것이 요엘서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쪽에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외국에다가 한번 먼저 보내가지고 외국 이방인들도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해서 보낸 게 요나 선지자죠. 그 요나 선지자를 어디로 보냈어요? 원수 나라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요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정반대 다시스, 스페인. 스페인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봤자죠, 뭐. 부처님 손 아니지. 하나님 손바닥 아니지. 예. 그래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다 담았다가 토해내서 다시 보내죠. 그랬더니 회개하고 이 니누의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해요. 왕부터 그냥 동물, 짐승에게까지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0일 후에 멸망을 시키겠다.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하고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 보고 요나가 되게 화를 내죠. 요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선지자 중에. 특히 욥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죽여달래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요나도 얼마나 그러죠. 힘들었으면. 예, 요나도 날 죽이셔. 하나님한테 죽여! 그러고 덤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레토릭입니다. 어법입니다. 수사학적으로 또 그 문화적인 표현이 그래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이십시오. 뭐 이러면서 그만큼 싫다 이거죠. 왜 저 원수들을 용서해 줘버리십니까? 회개해도 그냥 다 없애버리지 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처음 선지자 등장을 엘리야, 엘리사 뭐 쭉 이렇게 선지자들이 등장을 대거 하지만 그때는 기록으로 남기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비문서 선지자, 비문서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서로 우리에게 남겨서 성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책들은 이제 요나서부터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래서 외우기 쉽게 열련, 암호 꼭 암호 같죠. 그래서 열련, 암호,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자, 이거는 남북 왕국 전부하고 그다음에 아모스 호세아는 북쪽. 그래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북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 또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대로 살면 참 좋으련만. 호세아는 정말 그 자기 이름이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름이 다 똑같은데 발음이 약간 다른 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이게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이 쓰고 발음만 좀 달라요. 어쨌거나 호세아 선지자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 가지고 참 처절한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바람난 부인을 자기가 찾으러 가서 돈을 주고 대갚아주고 대속물로 돈을 지불하고 그러고 부인을 찾아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인생인가 할 수 있지만 잠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려서 우상에게로 다 향해 버리는. 그런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갚아주고 찾아와야 돼요. 세상에 자기 부인, 자기 백성, 자기 아들을 찾아오는데 돈을 주고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뭘로 값을 치르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까? 십자가, 십자가에다가 독생자. 예,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아니죠. 나를 사오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열왕기 하서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17장 열왕기 하서 16장하고 17장 사이에 아마 이사야서, 미가서 이렇게 써서 어, 기록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 연련암호 다음에 나미사 내지는 뭐 이미나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바댜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도로 본다면 오바댜가 사실은 멸망을 한 거는 503 BC 533년에 멸망을 해요. 에돔은 오바댜서가 그렇다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 하면 이 책을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다음에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일찍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연륜암호 그 다음에 어, 나미사, 나훔미가 이사야 이제 봤어요. 나미사 그 다음에 오바댜를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오바댜를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오바댜가 1장밖에 없고 그것도 21절로 끝나요. 세상에 예언서를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으면 12소 선지서가 12장이면 끝나는데 사실은 그러나 분량이 작다고 해서 이 어, 오바댜서가 쉬운 책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요. 특히 그 우리한테는 제롬으로 많이 알려진 그 히에로니무스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댜서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신학적인 그 심오한 의미는 분량과 반비례한다. 한 장짜리 책이지만 너무나 심오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번에 오바댜서를 한 2주간 준비를 하면서 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좀 살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뭐 논문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또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거를 이제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일단 책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끝내고 그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조금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닌데?
화면 보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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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오바댜서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자꾸 이러지? 오바댜라는 그 말의 뜻은요, 오바드 야후의 이제 좀 축약형입니다. 또 에베드 야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뒤에 야후가 붙은 것은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그럼 오바드 야후 하는 것은, 오바드 하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우린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인님, 그걸 짧게 해서 주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를, 대상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나는 반드시 종이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아들이나 딸이죠. 자녀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오바드 야후, 오바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 이런 뜻이고요. 의역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야훼를 경외하는 자다, 경배하는 자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사야서 34장에서 에돔이 멸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표현이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단들이 뭐 성경은 짝이 있네 없네 하면서 그런 엉터리로 네네 사용한다고 이제 그런 것도 살펴봤었죠. 그게 34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에서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어봐라 하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을 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시면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하면서 34장, 이사야서 34장에서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진멸하시기로 한 이 백성 위에 내려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해인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멸절시켜가지고 짐승들만 와서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하면서 온갖 짐승들, 우리 인간들하고 친하지 않은, 그리고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동물들이 와서 점령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34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에도 또 뭐 예레미야서에도 또 이 오바댜서, 말라기까지 아주 여러 군데에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국을 벌한다. 그러면 이제 아주 종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일도 있겠지만, 특히 이 오바댜서에서 말을 하는 에돔의 멸망은 그 뭐 만국을 벌하는, 심판하는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 있는 심판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이 1차 멸망을 당한 것은 BC 533년입니다. 또 그 후로 나바테안족에 의해서 BC 4세기경에는 또 쫓겨나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거기서 그 해변 쪽으로 쫓겨나면서 이두메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족속 이름을.
그 이두메 족속 많이 들어보셨죠? 에돔 족속이 쫓겨나면서 나바티안족에게 쫓겨나면서 이름을 이두메로 바꿔가지고 사는데 결국은 자음만 히브리어는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이제 특별히 붙이지 않으면 그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에돔 하면은 자음만 따지면 이응, 디귿, 미음이잖아요. 에돔 하니까 이두메 그러면은 이응, 디귿, 미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두메로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두메 족속 하면은 헤롯 대왕이 그 이두메 족속입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을 당시에 동방박사가 출연해가지고 망국의 왕이 태어나셨다 하니까 이 망국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 동방박사가 생각할 때는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왕궁으로 이스라엘 왕궁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때 대왕이 BC 4년 이전에 헤롯이 유다의 그 책봉 왕이었어요. 그, 그 사람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33년에 완전히 멸절당하지 않고 조금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살고 있다가 지금 이제 페트라에서 그러니까 남은 족속이 페트라에서 쫓겨가지고 이두메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두메로 이름을 바꿔서 살고 있다가 그들이 몇몇 뿌리가 남았는데 BC 2세기경에 또 유다의 독립운동 때 로마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할 때 요한 히르카누스가 남아있던 이 이두메 족속들, 에돔 족속들의 잔존 뿌리들을 그 침입을 해가지고 강제로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이두메 족속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에돔 족속이 사라지게 된 것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세 복음서에 다 공감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듯이 감람산에서 설교를 강화 말씀을 하시죠. 그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약 30년, 35년 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회파가 되고 멸망을 하죠. 그 예루살렘 멸망 당할 때 또 이 이두메 족속 헤롯의 그 후손들 또 이들이 참 희한하게도 AD 70년에는 로마의 편에 들지 않고 유다 백성의 편에 자기들이 강제 할례를 당했다고 그랬는지 유대 백성의 편을 들어서 같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서 흩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오바댜서 어느 내용에도 어느 구절에도 뭐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하나님을 뭐 배신하고 배역하고 뭐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형제이면서도 에돔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물론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와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에서는 죽이려고 하죠. 에서가 야곱을. 그때부터 이 장자권 문제로 한 뱃속에서 두 민족이 태중에서 전쟁을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죠. 또 이제 그렇게 이미 이루어져 갑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때도 창세기에서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지 못하게 하죠.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도 하고. 그때부터 이 두 형제 간의 악연이, 다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같이 좀 했지 않습니까? 그 에서가 장자권을 뺏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면서 바꿔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 때부터 사탄이 에서의 그 불만족스러운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 분노와 이런 마음들을 조종을 하면서 야곱을 그때부터 적대시했지만 마지막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이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그 중간에 뭐 얘기가 좀 빨리 나왔는데 헤롯 대왕이 저지른 게 뭐였습니까? 로마 원로원에 가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분봉왕으로 책봉이 돼가지고 유다 왕으로 책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유다를 통치하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니까 2살 이하의 영아들은 전부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또 예수님 탄생까지도 사탄의 그 미혹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걸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들이 그 헤롯, 우리 성경에는 안디바 이렇게 돼 있죠. 헤롯 안디바. 그 헤롯 안티파스가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하고 총독하고 같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영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사람이고, 아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 손자죠, 손자. 헤롯 대왕으로 따지면 손자입니다, 손자. 처음에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솔로몬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다가 그 수룹바벨 성전도 회파되고 나니까 아주 멋지게 뭐 약 7, 80년 동안 아주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다시 그 보수공사를 해주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랬으면서도 그 이중성을 가지고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런 잔임. 그래서 그때 애굽으로 잠깐 피신을 하셨다가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이 죽었으니 고향으로 올라가거라 해서 애굽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리고 그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합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처형하고 순교당하죠. 또 예수 믿는 이단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아들 헤롯 안티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손자,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에돔, 그런데 그 헤롯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이둠의 족속. 그 이둠의 족속이 멸절당하는 그런 예언이, 계시가 바로 책 전체가 에돔의 멸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오바댜서인데 한 장입니다. 한 장. 책 전체라고 그러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한 장짜리지만 그래도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멸절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지난번에 34장 봤잖아요. 이사야서 34장, 에스겔서 35장, 또 예레미야가 40 몇 장이더라? 네, 아무튼 뭐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시편 137편도 오바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다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덕적인 문제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문제는 이따가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이 거두게 인과응보 하시는 잠언적 지혜를 선포를 하셔서 그 잠언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잠언 17장, 24장 두 군데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는 에돔 땅은 그냥 열방들을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영원히 심판을 하시는데 영원히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신. 그래서 결국은 에돔 족속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응징,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배경의 그림이 바로 그 페트라, 현재 요르단 땅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제 꼭 가야 될 곳이고, 이 버킷리스트에 세계 20개 명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 중에 하나가 여기 바로 이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즉 에돔 족속이 한때 살았던 저 붉은색 바위 위에 지어진 곳이 바로 저건데, 에돔이란 뜻이 에서, 이 뜻이 붉다, 빨갛다, 레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알려진 게요. 스위스의 유명한 탐험가 뭐 요한 루드비 부르크하르트라는 뭐 이름도 좀 긴 사람이 1812년에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아니겠죠. 있었는데 그 당시 문화로 봐서는 이제 발달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탐험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서방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됐죠. 그래서 아주 이거 여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교통편도 열악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죠. 일반 대중에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것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지가 바로 여기 이 페트라였습니다. 페트라입니다. 알카즈네라고 해가지고 보물창고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그 안에 보물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자, 책은 21절까지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을 심판을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가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 그 심판하는 이유를,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여호와의 날,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날 이러면은 구원의 날 이렇게 하는 성경이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이것은 심판하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절하는 날 이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그러나 에돔은 멸망을 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신원해 주시고 실룸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신원해 주시고 이사야서에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신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도 그 타인의 불행을 또 형제의 그 환난과 고통을 즐겨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당기고 조장하는 또 심지어는 이 퇴로를 차단하고 도망간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거꾸로 다시 그 침략자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못된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계속해서 신실하심을 잃지 않고 계시죠.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랑요? 아브라함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면 언약적 관계,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특별한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죠. 부부 관계가 특히 그렇죠. 부부 관계는 제3자가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네 신랑이야. 하고 결혼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멍청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부관계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부부간에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옛날에 그 알았던 남자친구들이 자꾸 만나자고 그러네요. 그래 나 좀 갔다 올게요. 오늘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어, 그 얘기는 뭐예요? 부부 간의 관계는 이미 이제 결혼을 한 사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한 대상에게만 그러니까 배우자 상대에게만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는 대원칙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특수한 관계. 다른데 한눈 돌려서는 안 돼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 안 피우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만 섬기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인간은 헷가닥 변해요. 기분도 조속으로 바뀌어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뭐 낮에는 또 기분 나빴다가 또 저녁에는 또 기분이 좋았다가 또 자기 전에는 기분이 나빴다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옆 사람이 자꾸 변덕을 부린다고 그래서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럽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요. 변화무쌍합니다. 날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죠. 항상성, 영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 이놈들 말 안 들으니까 오늘은 그냥 해를 뜨지 말라고 그럴까?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그게 어디까지 그러시냐? 심지어 이스라엘이 잘 하겠노라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 또 배반해도 참아주시고 또 배반해도 참아주시고 또 한번 혼을 내면 또 와가지고 잉잉 울면서 또 앞으로 잘할게요 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앞으로 잘 못할 것을 알아 하셔도 또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언약에 기초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함을 보이시는 게 어떤 겁니까? 에돔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내를 괴롭혔으니까 너는 혼나야 돼. 혼내는 정도가 참아주시고 1800년간을 참아주셨어요.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 못된 짓을 해도 봐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놔두셨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연륜 때문에 경영 방식 때문에 시간을 주셨겠죠. 그러나 멸절을 시키십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아니면 제3자 타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중에 내 원수가 들어있어서 원수가 어떤 죽을 지경에 처야 하더라도 방관하지 말고 그거를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즐거워하거나 하지 말고 그럴 때라도 원수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참 죽이고 싶어도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갖다 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줘라. 그것 때문에 전쟁 포로에 조금 포로로 잡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총칼을 겨누고 서로 상대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가 돼서 잡아와 오면 너 조금 전에 나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너 배고파도 밥 안 줘. 너 목말라도 물 안 줘. 이런 게 아니라 다 주잖아요. 포로도 인권적으로 대하는 그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언약 백성들에게 지켜나가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137편 7절 앞에 그 박기남 집사님 시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137편 7절
화면에 보이시죠? 멀어서. 됐어. 글씨가 너무 작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리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리라 하셨나이다. 자, 시편 137편.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에 에돔 족속들이 했던 만행을 지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제발 저 에돔 족속들 완전히 다 씨를 말려주십시오. 왜? 우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저것들이 우리 거기 옆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아이고 시원하다. 헐어버려. 완전히 기초까지 그냥 싸그리다. 헐어버려. 쌍둥이 형제가 옆에서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장부터 14장 1장 10절부터 14절까지가 오바댜서 멸망당하는 이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4년에 이제 예레미야 2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7장. 앞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7장 1093쪽입니다. 1093쪽.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이때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기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가입하시고 시드기야로 바꿔놓으시면 좋고요. 이건 설명은 지금 오늘 드리기가 좀 시간이 없고 다음에 이제 이건 다시 설명을 에레미야 할 때, 이 다음에 에레미야 할 거니까요. 에레미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 네 목에 걸고 이 멍에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멍에를 매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요 밑에는 3절에는 또 시드기야라고 맞게 써져 있죠. 그 위에는 여호야김을 이게 지금 옮겨 적으면서 필사자가 실수를 한 겁니다. 성경이 틀릴 수 있냐 뭐 이렇게 화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옮겨 적으면서 필사자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밑에는 또 시드기야라고 나오잖아요.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줘서, 여기 보세요. 모인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모였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다 모인 왕들, 사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그럼 뭐예요?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연합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혈맹조약을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이런 왕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보십시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로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의 것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세상에 하나님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래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해, 항복.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마.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서가지고 또 막, 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하지 말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들이 전부 대항을 하기로 해요. 혈맹을 다 맺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조금 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혼자만 살짝 배신을 해요. 에돔이. 그래가지고 에돔이 몰래 얼른 바벨론한테 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어요. 쟤네들이요. 저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유다와 다 모여가지고요. 대항하기로 했대요. 나한테도 하라 했는데요. 내가 하는 척하고 몰래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려주세요. 나는 당신들한테 협조할게요. 해가지고 바벨론 편을 들어버려요. 에돔이. 배신을 때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지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유다를 공격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돔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 박기남 집사님이 조금 전에 읽으신 시편 137편에 뭐라고 그래요?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탄원하고 신원하지 않겠습니까? 에돔 저것들 제발 멸절시켜 주세요. 저것들이요. 바벨론이 우리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옆에 서가지고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면서 쌍둥이 형제가 아닌 우리를 옆에서 저렇게 저주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랬습니다. 이 얘기 나올만 하잖아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카이로스의 타임에 크로노스의 이 시계가 가르쳐주는 물리적인 시간 이거 말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말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멸절시키실 때는 에돔 족속이 죄악과 포악과 그 만행이 꽉 차서 멸절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놔두시는 거죠. 그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뭐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독일의 그 신학자 중에 이제 칼 바르트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제 주로 그 내용에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 인간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 독일 신학자들이. 첫째는 교만, 뭐 오만, 이 자만, 뭐 이런 것들. 교만한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 교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쭐대는 겁니다. 그 교만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 교만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조물인 인간 주제에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교만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기만입니다. 속인다는 거죠. 이 기만은 타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어떤 그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피해를 안겨주게 되죠. 우리는 흔히 죄 그러면은 이 기만,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물질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뭐 이런 것들을 속이고 뺏고 뭐 늑탈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뭐 수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제일 큰 죄를 교만하다, 교만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기만, 그리고 세 번째는 태만도 죄다. 이 태만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입니다. 태만은. 우리는 흔히 이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태만에 대해서는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방관하고 특히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쪽에서 뭐 억울하게 어떤 약한 사람이 그 힘센 못된 놈들한테 뭐 아니면 연약한 여자나 어린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저런 일에 내가 끼어봐야 뭐 귀찮기만 하고 또 뭐 증인으로 뭐 경찰서 뭐 불려당겨야 되고 법원에 뭐 또 증인으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고개 돌리고 지나간다. 하나님 앞에 이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그러시니까요. 교만, 기만, 태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 타인에 대한 기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만 이 다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어떤 약자들이나 그런 불의에 아니면은 뭐 억울함에 또 뭐 불행한 일에 환란에 난관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형제가 됐든 아는 사람이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타인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게 어떤 것인 줄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그거 죄다. 굉장히 어렵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렵습니다. 실천하기는. 요즘 현대사회 더 각박해지고 더 험악해지고 더 위험한 세상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다들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자가 다 뺏기고 거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요. 아니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목회하러 가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래 그냥 지나쳐요. 뭐 다 바쁜 일이 있고 그러니까 또 다 그냥 지나치겠죠. 그 짐승과도 같다고 하는 이방인과도 같다고 하는 그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기름을 부어서 씻겨주고 벗겨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서 나귀에 싣고 자기가 나귀를 끌고 주막집을 인가를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에 돈까지 주면서 내가 다시 일 보고 올 테니까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간호해주고 치료 좀 해달라. 돈까지 지불을 하고 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누가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대로 하려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 싫으니까
자기를 예.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라고 적극적인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어려운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계시인데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 오바댜 사역자가 언제쯤 사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유추하고 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따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절. 저 뒤에 한번 오바댜서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로잡혔던 하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사로잡혔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것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최소한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BC 588년에서부터 586년 사이에 그 어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50년 뒤에 그러니까 BC 533년에 에돔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에서 그 위에 보면 15절에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 같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의 편을 들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에헴에헴하고 아이고 좋아 하면서 즐거워했던 이 에돔 족속이 거꾸로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533년에 그것도 불과 53년 뒤에 그런 상황으로 본다 하면 자 열왕기 상하서나 역대 상하서에 등장하지 않는 이제 예언자로 보면 기록이 없어요. 오바댜가 12명 정도가 성경에 총 나옵니다. 12명이. 그런데 이 12명의 어느 오바댜도 아닙니다. 그 뭐 자꾸 다른 분을 뭐 이렇게 추론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오바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한 설명이 없지만 네, 쉬는 시간이랍니다. 자, 오바댜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는 없지만 그래도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 34장, 에레미야 49장, 에스겔서 35장에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오바댜서가. 그런 걸로 본다 하면 이 오바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 집필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에돔이 마땅히 형제 국가인 남유다에 이런 못된 짓까지 배신해가지고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퇴로를 차단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꾸로 바벨론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목숨 걸고 탈북을 해가지고 탈북해서 중국 국경으로 왔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다가 다시 북한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에돔 족속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형제간에. 그래서 행하지 말아야 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죄악이 포악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1장 요 말씀만 읽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그 묵시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그 하존이라고 비전, 환상, 이상, 뭐 신탁, 예언 그런 뜻입니다. 전부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또 묵시라고 해놨어요. 묵시는 가려져 있어서 잘 모른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번역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바벨론이 에돔을 치러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이 이제 왜 하는지를 이제 보십시오.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네가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거야. 왜? 네 마음이 교만해. 너를 속였어. 그리고 네가 높은 곳에 바이틈의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해발 700m 넘는 곳에 이제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높은 곳에 산다고 네가 그렇게 뻐기고 있었지. 교만 떨고 있었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면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었어. 그러나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는 10분 휴식을 한 뒤에 5절부터 읽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시고 9시 17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